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에 드리는 예물과 또 신방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었을 때 이제 공부를 좀 할 때 느꼈던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이상과 현실이 어떤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늘 이상적인 것을 봅니다.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뭔가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기대겠죠.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배우자, 뭐 이상적인 정말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이 놀라운 일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대한민국,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정보가 이렇게 넘치는데 이상적인 대한민국이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는 좀 먼 것 같아요. 이상은 우리가 늘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목사님이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이 모습이 갖춰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뭐 우리 결혼 이 조사 어떤 그런 이 업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배우자는 어떤 뭐 그래서 연봉은 어떻고 직업은 뭐고 키는 어떻고 뭐 외모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배우자죠. 근데 아무리 이상적인 그런 조건들이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에 대한 결과, 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기대와 또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이거 뭐 이거보다도 더 큰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에 부합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틀 안에 두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라라 그렇게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은 하지 말라 부정적인 교육보다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교육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키울 때 맨날 하라 하라 이것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안 된다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애굽에서 가장 먼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근데 이제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위험이라는 건 이제 애굽의 어떤 그런 이 위험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은 푹 쉬게 되었어요. 안심하게 됐죠. 동시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놓으시고 10계명도 주시고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살면서 살아야 될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그 법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다는 건 하라라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많았습니까? 부정적인 게 더 많았어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니 이제 시내산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지 말라, 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적인 우리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똑똑하고 나는 괜찮아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괴로움에 빠지고, 날마다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실까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세요. 법. 예, 우리 건물도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은 최소한의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테두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인간들이 사람들이 잘 사는데 왜 법이 왜 필요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종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두가 자유인인데 누가 종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하면서 잡아온 포로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이 되는데 종이 되더라도 6년 동안은 종으로 살고 일곱째 7년째 되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시켜줍니다. 종으로 영원히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어떤 법에도 없는 보호 규정이에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그리고 이 종살이에 대한 인간적인 하대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 율법에는 6년 동안만 종살이를 하고 7년째에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종으로 왔을 때는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도 종이 되거든요. 그럼 종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그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경우도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느냐?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이래서 우리 귀걸이랑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래서 우리가 귀걸이나 어떤 몸에 요즘 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피어싱, 문신 이런 것은 사실 과거에 이 시대에는 종이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문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실 상전에게 종은 재산이지만 영원히 당신이 종이 되겠다 할 때 상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요?
재판장 앞에 가요. 재판관 앞에서 종이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합니다. 이게 주인이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죠.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죠. 나는 이 상전을 사랑하고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처자를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종이 돼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길을 뚫고 증표를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법들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이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정말 잠시만 좀 지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또 작당모의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법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법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하죠. 잘 못 지켜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절대적으로 이상만 구한다고 해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법을 잘 지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꼭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죠.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나오겠지만 이제 쭉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어렵고 지루하다가 아니라 그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든 이 법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붙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법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내가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거짓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 법 아래에 사랑받고 누리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